예, 오늘 우리가 본문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하나 더 읽을게요. 31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자기가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구령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난 자들을 보면 기쁘시죠. 근데 그 자들을 위해서 또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무엇인가 눈물을 흘렸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뭔가 오늘 그것을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할 자가 있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또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질긴 그러한 고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을 비추어 보고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범주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정한 기준을 주셨고 그 결과는 우리들의 행동에 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좁혔다 넓혔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모임에서 오늘도 마음껏 은혜와 기쁨 또 많은 지식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에 숨어둔 흉악한 일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깡패들은 험악하지 않습니다. 양아치들이라고 하죠. 양아치들이 막 문신하고 있죠. 반창고 붙이고 손등이나 어깨에 일심 뭐 이래가지고. 양아치 중에서도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외모는 점잖고요. 그들의 사업은 합법성을 띈 그런 모양을 갖춥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뭐 얼굴에 칼집 내고 뭐 이렇게 험상궂게 문신 온몸에 쫙 하고 그러고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요, 그런 외형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고 3년 반 전반기에는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아직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안 해요. 그 대신 3년 반 동안에는요, 이 땅에 평화 그러면서요, 하늘로 올라간,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 평화가 취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술수인 것이에요. 성경의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행했을 때 그걸 반응하는 정도가 흉악한 일이다라고 할게요. 지역교회 내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고나 질책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하면 추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요, 칭찬받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지 못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일들이 거의 성경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집 앞에 상가에 주님의 교회라고 있는데 원래 그 교회 보니까 돈을 좀 들였더라고요. 한 150평 정도, 아니야, 한 200평 정도 되는 상가를 통째로 쓰고 있는데 전부 썬팅이라 하네. 썬팅을 다 돌렸어요. God is love. God is.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할 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많이 실어 놓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반대로 뭘 많이 적었어요? 80%를 사랑을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말씀만 만약에 누가 계속 주구장창 전한다면 그 교인들은 자기가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잘라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갓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달아야 돼요? 권고나 질책으로 달아야 돼요. 왜? 부드러운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고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 그냥 권고해야죠. 그러면 안 돼. 그죠? 때가 됐으면 이렇게 성장해야 돼. 근데 안 들어요. 그럼 질책을 해야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상식적이죠. 못되게 성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대로 성장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 기준으로 따져서. 요즘 자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창피해 죽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이렇게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장단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바뀌었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를 전부 다 국가에 아주 그냥 고관직을 다 주고 자기를 조사하던 검사들은 다 지방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기준이 있어요. 올바르다는 기준 뭐예요? 회신이다. 회신. 그건 욕이 나올 얘기죠. 새로이 들어온 사람이나 나간 사람이나 뭐가 잘 됐고 못 됐고가 아니에요. 오이밭에 가면 가끔 고쳐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오해받으니까. 뭐 훔쳐먹느냐고 가끔 흐트러졌다가 다시 매는 것 같으니까 훔쳐먹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기를 변호하던 사람들은 전부 요직에 들어가고 자기를 조사하던 사람들은 전부 좌천을 시키고 그게 우연인지를 몰라도 그걸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감행한다 이거예요. 한 나라를 이끄는 자들의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이라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에서 날구긴다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머리 지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갓난아기로 있다는 건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배운 학식이나 지식, 혈연, 경험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지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내 입장에서 봐서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구원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싶고 구원을 받았으면 경배드리고 싶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을 텐데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은 받았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겠어요? 구원은 받았는가? 왜? 받든 안 받든 상관없으면 걱정도 안 하죠. 걱정도 안 할 사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다면 성도인데, 성도라는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전혀 믿음의 양식이 쌓이지 않은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조차도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란 말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그가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지. 보물이 있는 것에 그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아침에 헌금 공부할 때.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무식하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대상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짧은 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모르는데 자기가 얼마큼 잘못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권고와 실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야단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에게 따끔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이 땅에 살면서 세마포 옷도 준비하지 못하고 벌거숭이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면 내 동료가, 내 지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치스럽게 세마포 옷도 자기가 만들지 못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제대로 된 혼인식에 입어야 될 옷도 못 입고 반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그분하고 결혼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한 게 다 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모르면 모를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그냥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거밖에 모를 거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말한 거에도 얼마나 많은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냐. 복음 전파의 사명. 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 투고. 그리스도의 심판서. 대환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시는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혼에 대한 것.
여러분 지금 이건 알아야 되는 거라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을 모르면요, 다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100%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모르는데도 이단으로 안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왜 사람 귀찮게 만드느냐? 갈등 있는 거 보니까 너 구원 안 받은 것이다. 영원한 보장 없다. 계속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 성도 휴거, 이단들이 하는 얘기다. 그리스도 심판석이 백보자 심판이야. 무식하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을 모르니까, 영원 세계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상과 유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대환란이 뭔 줄 모르니까 백신 맞는 거 보고 이 땅이 지금 대환란 시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림을 모르니까 휴거도 모르잖아요. 공중재림도 모르잖아요. 지상재림을 모르니까.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지금 이 땅이 천년왕국에 넓게 봤을 때 이 여자가 하고 있다.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마귀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사람이든 써가지고 지금 내가 말한 거 한두 가지도 건들면서 다른 말 했을 때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죠? 당신 틀렸어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엉터리 교리를 확 외워가지고 지금 정신부장하고 나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대응할 수가 없어. 그럼 끄떡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갓난아기라는 게 그런 의미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모르시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갓난아기인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난 봐야 된다고. 갓난아기들은 흉악한 이리들이 미혹을 다 이렇게 퍼뜨렸을 때 그냥 고사하는 것이에요.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옥에서 해방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가 받은 구원을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야 돼요. 지옥에 갈 것을 가지 않게끔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기에 이제 거기서부터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끔 그 구원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때문에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는 성도의 견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부분에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구원이 ing로 되는 것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은 이루라는 뜻은 그런 것이야.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 이미 받은 구원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수준으로 자기의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키려면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차범근이가 우리나라 2002년에 축구할 때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차범근이 아니라 차범근이 아들이 이름이 뭐죠? 차두리. 차두리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엄청 빨라요. 차두리가 땅 하고 뛰었어요. 사이드 안에서 막 뛰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센터링을 쫙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뛰는 사람이요. 공을 보면서 뛰어야죠. 그죠? 우리 운전할 때 옆에 차선 들어갈 때 슬쩍슬쩍 보잖아요. 진짜 사이드 미러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들어가야죠. 축구 선수가 앞으로 쭉 뛸 때는 공이 날라오면 공이 어디쯤 오는지 자기보다 앞에 떨어질 건지 뒤에 떨어질 건지 옆으로 그거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막 뛰는데 그 공이 와 오더니 차들이 뒤통수에 탁 맞아.
야, 저기 국가대표인가? 제가 보기에는 무식하게 뛰는 거예요, 그냥. 잘 뛴다 생각하니까 앞뒤를 보면서 뛰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비하던 사람이 그냥 뺏어가는 거죠.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 뒤통수 와서 맞고 떨어지는. 세터링을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면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차들이 웃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내가 말한 그 몇 가지 내용들, 그런 걸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장한다고 생각해야죠.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갓난아기 시절, 뭔가 빨리 배워야 되는 갓난아기 시절을 게으르게 헛되이 보낸 그런 경우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구분을 못해요. 세상적인 연륜은 쌓여져 가요. 세상적인 연륜은. 근데 그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꽃갱이질해서 나무를 심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양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잖아요. 영적 양식이라고. 간혹 보면 영적 음료?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죠. 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지옥계를 주셨어요. 이 안에서 말씀과 교제로 훈련돼서 우리는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 거기서 얻는 기쁨과 성장도 있겠지만요, 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깎여져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나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로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게 어디서 생겨요? 내 집에서요? 나 혼자 도서실에서 성경책 본다고 생기나요? 지역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 2번 하죠. 수요 기도회 있죠. 주일 경배에 있고, 여러분 식사하고 교제도 할 수 있고요. 구령 시간도 있어요. 이런 골고루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이 지역교회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매주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있고 안 먹고 싶은 게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주 펼쳐져요. 그 우물가에 와서, 그 식단에 와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면 본인한테 달렸다.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강제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강제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이 만들어져 있는 그 식단에서 여러분이 드시면 된다 하는 거지. 생각이 없으면 목사가 짜놓은 어떤 그런 일정에 따라 쫓아만 와도 기본적으로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목사가 하라는 데도 하지 않는 것이죠. 목사가 와가지고 오늘은 먹는 거 다 생략합시다. 이번 주는 모처럼 주일날 이렇게 만나긴 했으니 밥이나 먹고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겠어요? 멍석을 펴놓잖아요. 같이 참여해서 먹으면 된다. 근데 이 질긴 고기,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질긴 고기는 먹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장은커녕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갓 구원받은 자는 어린 갓난아기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들은 여러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엄마 부에 태어났을 때 막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그러잖아요. 외모는 그냥 막 쭈글쭈글해. 그 엄마 아버지는 그냥 너무 예쁘다 그러는데 옆에 딱 갔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이고 아직은 뭐 모양새가 안 나.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얼마나 좋아요? 왜 그래요?
걔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생명,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흔히 말해서 인간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자식이 성장해서. 그죠? 하나님께서도 누군가가 구원받아서 갓난아기로 시작했다면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쭉 줄기도 자라고 열매도 맺고 그 열매 맺고 다른 사람이 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분명히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싹시 누렇게 되는 거예요. 싹시 없다 그러죠. 싹시 노랗게 됐다 그러죠. 파릇파릇한 연녹 속에서 이제 짙은 녹색으로 올라가면서 굵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요. 시들시들 그냥 누렇게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싹은 싹인데 소망이 없는 싹인 것이에요. 갓난아기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든지. 그러나 그 갓난아기 시절을 넘겨 이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 자체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각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많은 걸 알겠어요. 그렇지만 갓난아기 그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은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부한 것에 대한 행위가 그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가 나와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편협 때 읽지 않고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야 돼요. 어떤 모습이 나와요? 내가 성경을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서 그 지식이 됐으면 그 지식대로 내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100% 외워 어떤 사람이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개떡이야. 먼저 교회예요. 제가 배웠던 교회 성경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박사. 러크만 박사님은 뭐 무슨 내용 그러면 탁 20초, 30초 만에 어떤 데를 탁 핀다. 자기는 한 2분 주면 탁 핀대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안양에 보면 대한전선이라고 있었어요. 우린 제법 큰 회사죠. 거기 연구소의 소장인가 그랬어요. 사회적인 지식은 있는 거죠. 성경을 얘기하면 어딘지 탁탁 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래 자기가. 주변에서 자기가 성경 박사라 그런다. 그 사람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기 교회 사람들한테 돈 꺼가지고요. 돈 못 갚고 쫓겨나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한 20년 전 될래나? 1억 갖고 오면은 이사시켜주겠다. 내가 1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얘기해봤죠. 왜? 그 교회 간지 내가 몇 개월도 안 됐을 텐데 성경 박사라는 사람이 오더니 당신 보니까 내가 믿음이 가서 그러니까 1억 가져오면 등기 이사로 시켜줘가지고 매달 얼마씩 벌게 해주겠다. 근데 내가 돈이 있었으면 넘어갈 뻔했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안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한두 명한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갓난아기다, 질긴 고기를 먹는다, 연한 젖을 먹는다는 건요. 내가 오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계시록 같은 걸 내가 달달 읽었다. 그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내가 알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성경 박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도요. 그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사기짓이나 하고 특히 교인들한테 사기짓이나 하고 도망가는 자.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퀴즈 대회 나가면 100점을 맞을지 몰라도 그는 질긴 고기를 먹은 사람이 아닌 거죠.
육신적인 욕구에 그가 찌들려 있다면요, 그가 한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갓난 어린이, 내가 갓난 아기 했을 때요, 나는 그래도 교회 어느 정도 다녔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는 갓난 아기 나는 아닐 것이야. 그 기준을 잡을 때요, 내가 성경을 많이 봤냐? 진도가 얼마나,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말씀 중에서 내 삶에서 그게 얼마나 투영되어 나오느냐가, 그게 진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내 삶에서 그 모습이 안 나오면요, 그의 지식은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내뱉는 지식은 살아있을지 몰라도요, 가슴이 움직이는 그 지식은 아니다. 어린 아기일수록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요번에 여기 누구야? 태희하고 소희하고 장염 걸려서 열이 한 40도 됐다 그래요. 지 엄마가 이렇게 찍어서 보낸 걸 보니까요, 막 울면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지 엄마 줄 수 없죠. 장염 걸렸는데. 근데 그냥 소리 그냥 완전히 먹을 거 달라고 있잖아요. 맛있는 거 달라고.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네? 앞뒤 못 가리는 것이죠. 기독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제일 버리셔야 될 게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 할 수 없어 라고 자기한테 합격점을 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그런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서부터 얘기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땡깡이라는 거예요. 땡깡. 교회다 보니까 좋게 넘어가기 위하여 많은 지체들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참지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절제나 자제하지 못하고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 애운다고 한들 그의 행태를 보면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이다. 설사 먹었어도 소화불량 때문에 트림하면서 꺽꺽하면서 그냥 나쁜 악취만 풍기는 것이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였으나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암송 잘하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구령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구령구절 많이 해가지고 줄줄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떠든떠든 거릴 수도 있어요. 능숙하다는 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해서 익혔으면 그 말씀대로 자기 삶에서 나타나느냐, 그 말씀대로 능숙하게 내 손, 발, 행동, 거지가 거기에 따라오느냐. 그랬을 때 그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질긴 고기, 그 고기를 먹고서도 그가 그의 삶의 거지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 와, 우리가 존경심이 생기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그걸 공부하고 그걸 행실에 쫓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저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육신을 품고서는 그걸 하기 힘든데 그걸 이겨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로서 땡깡 부리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신의 기질이 쓰레기처럼 더럽다는 걸 몰라요. 다른 사람의 그런 기질을 보면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요, 자기 기질을 보고서는 내 형편, 여러 가지 환경,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딱 거기까지 점수 줘놓고 누가 똑똑똑 두들기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흔히 또라이라 그래요.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만사가 자기 위주로 돌아가. 자기 생각에 취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심하게도 그들은 자기가 어린 아기로 주변에서부터 평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는 옆에서는 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봐.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몰라요, 잘. 그러나 그 사람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덜팠나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로 드러났을 때 그걸 보고 평가하는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아직 어린아기구나 하는데 자기는 주변에서 자기를 어린아기로 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행위가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질긴 고기를 만약에 먹었다면,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라면 아까 씹어서 먹는 거에 끊치는 게 아니라 소화불량이 걸리지 않게끔 잘 소화시켜서 그 영양분으로 돼서 그 질긴 고기까지가 행위로 나타나야지 진짜 질긴 고기를 먹은 거예요. 질긴 고기를 욕심사납게 먹었어.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꺽꺽하고 있으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느 지식을 얻었으면요, 그 지식에서부터 생체 신호가 나타나야 돼요. 맥박이 뛰든지 혈압이 제대로 되든지 체온이 제대로 올라가든지 그 지식이 살아있다는 신호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은 내렸다 들어갔는데 삐삐삐삐 뭐 신호가 없어. 나는 왜 그럴까? 성경에 이렇게 많은 지식, 많은 행동 거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자인가?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어떤 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다 100% 만족하면서 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서는 강한데 또 이 부분에 약하고 들쑥날쑥한 것이죠. 그럼 나는 성경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라면 나는 왜 그 부분만은 내가 안 지키는가? 못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말씀은. 나는 왜 그걸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생체 신호가 없는가? 왜 먼 산에 개 짖는 소리처럼 난 들리는가?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아기 단계에서 혹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질책보다는 권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다.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일꾼이 돼야 되고 군사가 돼야 된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노년이 되어서라도 장로가 되어서라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해야죠. 갓난아기 때는 권고하지만 혹시 어린아이로 넘어가서도 계속 그러고 있다면 질책이 따라가야죠. 6살, 7살만 돼도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해요. 손 뒤로 숨긴다고요. 무엇을 하면 욕먹는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심각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도 게을러서 주저앉아 있거나 흉악한 이리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행동에 신실함이 없어. 또는 거짓 교리의 누룩에 어떤 책망을 당해도요, 그걸 버리지 않아요. 신실함이 없거나 자꾸만 게을러서 낙담해서 주저앉은 자에게는 권고 정도가 아니죠. 그건 너무 약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찔러대야죠. 그런데요, 찔릴 필요도 없는 게 있어요. 거짓 교리의 누룩이 쳐들어가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는 자. 그건 어떤 것이에요? 잘나야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권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거짓 교리를 쫓아가는 자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교리를 오염시키는 자는 표피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아픔이 있지만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읽은 구절 중에서 출애시켜야 하는 흉악한 일이가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전과자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이 흉악한 일이에요? 얼굴이 험상궂으면 그 사람이 흉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흉악한 일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해친다는 얘기죠. 또한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많은 무리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지라. 흉악한 이리들이 하는 짓은 왜곡된 것을 무리 중에서 이야기하면서 왜곡된 것을 말하는 그 이리들을 쫓게끔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게 만든다. 이단 교리로 오염된 지식을 버리지 못해서 지역교회에 혹시 독보리를 뿌리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흉악한 일.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의 성경적 구원론에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해. 또 신앙 간증에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따라서 누군가가 물침례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자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석의 의무와 11조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간증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동의하면 우리 회원이 돼요. 우리 회원이 되는 조건은 계산 명록 가져오고 학벌 무슨 졸업장 가져오고 아니에요. 같은 교리로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고 순례에 순종한 자.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면은 회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 동호회 가가지고 그만 등산이 진짜 좋은 운동이라고 나 다음부터 등산 가겠다고. 그럼 등산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자전거 타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은 뭐 자전거가 뭐 얼마니 뭐 코스가 어디 좋니 그러는데 이것보다는 등산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등산하는 대로 가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원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똑같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이에요. 등산이 좋으면 등산 가야죠. 수영이 좋으면 오늘 가서 수영 가는 거고. 애써 여기 와서 등산이 좋다, 수영이 좋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애에 해당하는 강력한 성별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요. 우리 목사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한 분 그렇게 우리가 출애할 때 여러분들 막 난리 친 적이 있어요. 몇 분은 막 화도 내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알죠? 우리 자매가 여기서 이 방에서 일할 때요. 쓰레기 지저분한 거 손 만지면서 분리해 주던 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4층에 목사 처음 나왔을 때 기도하겠다고 마음의 준비,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서 힘내시라고 제일 먼저 그쪽 교회에서 나온 제일 먼저 나에게 힘내시라고 하셨던 분이 여기 와서도 온갖 지저분한 거는 여러분보다도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리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찢어져도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교리를 왜곡하면서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교회의 어떤 순수한 전통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에 꼬리를 누가 봤어요. 여러분 그 꼬리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잡든지 그야말로 신고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몰랐어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몰랐는데 꼬리가 보여. 왜 보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잡지 못하면 신고해야죠. 우리 성도들끼리 불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짓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인간성 좋고 나쁘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꼬리가 보였다면 신고하든지 잡든지 그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무슨 천리안입니까? 내가 무슨 궁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혹시나 목사의 눈에 안 띄면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걸 봤다면 권고해서 가르쳐 주든지 난 내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권고해서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질책하든지 책망하든지 정 안 되면 교회나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결과는 뭐예요? 순수한 교리에 하나가 되게끔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본 채하고 회피한다면 그 교회는 진리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생각이 다르군요. 당신만 예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난 생각이 그럼 당신은 또 그것만 예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환란이 지금의 세계적 환경을 보니까 지금 대환란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 사람 떨어지면 교회에 인원수 줄까 봐. 그럼 대환란은 당신한테는 예외. 나는 솔직히 집에서 혼자 방언하면요 기도가 더 잘 돼요. 다른 건 다 목사님 얘기 듣겠는데 방언만큼은 나는 안 버릴래요. 그래요? 그럼 그건 당신한테 예외. 그럼 그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예외를 합리화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꼬리를 봤으면 꼬린 것이에요. 애써 그건 이리 꼬리인데도 어린 양의 양꼬리 모양이구나. 좀 색깔이 변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림으로 보는 그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받던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도 받지만 칭찬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요. 에베소 교회 편 보면 앞부분이죠. 첫째 교회니까. 어떻게 된지 알아요? 성경책 옆에 하도 성경을 안 봐. 그러니까 막 거미줄이 그려져 있어요. 성경책에. 그 옆에 하나의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뭔지 알아요? 검은 쥐새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배격하는 자를 쫓아냈다고 칭찬을 받는데 러커마 목사님은 거기다가 그렇게 그린 거예요. 성경을 배격하는 쥐새끼를 그려놓고 이제 그걸 잡았다 이 뜻이죠. 그럼 검은 쥐가 있으면 미처 내가 못 봤다면 할 수 없지만 봤으면 해야죠.
바울도 분열을 야기하는 교회 내부로부터의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들어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주의 만찬도 하고 다 하는데 그 교회 내에서 대적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으로 되리라. 그거 하나만큼은 좀 예외로 하자. 아주 작은 거니까 99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리하신 그 사람도 송근찬 목사를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난 송근찬 목사가 너무 싫어. 그게 아니에요. 송근찬 목사도 좋은데 세상 다른 교회 목사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나 좋아한다고 이래야 되겠어요? 나 좋아. 송근찬 목사가 하는 목회 그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송근찬 목사는 송근찬 목사대로 그렇게 하지만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서 하는 것도 다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포용력 있게 보여요. 얼마나 저는 옹졸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같이 위원회들 갔었지만 제 말대로 하면 교회 배정도 좋아지고 인원도 많이 늘 것 같은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진짜.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넘어가면 홍 목사님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데요. 나 혼자 들었으면 아주 내가 이런 말도 못하죠. 같이 들은 분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아주 차이는 적은 것 같지만요. 그것이 명백하게 교리에 안 맞는 거라면 누룩인 것이에요. 적은 누룩도 누룩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묵은 누룩이야. 너무 익숙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교리에 안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다가도 알게 된다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무지했을 때는 용서해 주실지 몰라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적은 누룩도 떼어내야 되는 거고 무른 누룩도 누룩은 누룩인 것이에요. 아픔이 있죠. 슬픔도 있고 고통이 있죠. 교회는 교리에 순종하는 선한 어린 양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개나 돼지나 잡다한 동물이 모인 동물원이 아니다. 어린 양.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양. 말씀인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에 순종하는 어린 양. 목자가 땡땡땡 종치면 그쪽으로 가라는 모양이나 그쪽으로 쫓아오는 그 어린 양. 허구한 날 쫓아가냐?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자. 그런 잡다한 동물은 필요 없다. 교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같은 판단을 하지 않고 교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성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건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건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타협이고요. 옹졸하게 회피하는 것이에요. 분열을 조장하는 파괴제. 처음에는 작은 누룩 같지만 분열을 조장하는 파괴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사랑,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가져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한 마음.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한 30명 있는데요. 우리가 저기 한 2년 산에 가가지고 서로 동거 생활하면은 한 마음이 될까요? 최춘희자님 나랑 같이 커피 한 100잔 먹으면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판단 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모아서 기쁨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교리 하나로 쫙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리 하나를 줄 테니 거기에 달라붙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리를, 엉뚱한 교리를 갖고서 나는 그렇지만 이 교리, 어떻게 그게 한 마음이 돼요? 지금 말한 것들을 전부 하나로 깨서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그 교리에 다 우리가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서로 이해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내가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다 좀 듣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육신의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 못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남자인 내가 어떻게 여자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고통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애를 낳아봤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각자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일하면서 뭔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밴드는 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를 선택적으로 나는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교만함과 우둔함으로 양육의 잣대를 주신 바른 교리에 대적해서 죽음이 깃든 광야로 출애당하는 성도가 나오면 저는 우둔함이라고 봐요. 아니면 그가 우리를 우둔함으로 본다면 똑똑한 대로 가시면 목사의 간절한 기도 내용 중에 하나. 그럼 우리 다양하게 우리 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믿음의 길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식들도 보면 나도 세리다 보니까 언제나 얘기했잖아요. 없는 돈에 어떻게 하면 우리 밥 먹으러 잠깐 갈까? 외식할까? 그러면요. 한 놈은 한식, 한 놈은 중식, 한 놈은 양식이래요. 진짜 그렇다고요. 한 배에서 난 애들인데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 그래요. 시편 133편 1절 보세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어디를 찾아봐도요. 열애되는 경우도 양보하고 이런 구절 없어요. 계속 신약에 보면 같은 생각, 같은 쭉 나가는데 구약에도 보면요.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만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이야? 그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되시죠?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아직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전산회처럼 꽁하고 X, 꽁하고 1밖에 없는 거예요. 0 아니면 1인 것이에요. 하나가 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왔어 다 같이 그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교리를 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띠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각자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이 있어서 그만 뛰쳐나가려고 하지만 하나가 되는 그 교리 안에 있어야지 온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성급한 판단과 기질을 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교리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성장해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